다음 주는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가 지켜지는 부활절 혹은 부활기념주일입니다. 저는 부활절이라는 말보다 부활기념주일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줄여서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절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같은 것들인데, 이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로 다 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또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것은 그리 권고할 만한, 권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실 일부 종교개혁자들과 영국의 청교도들은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인 이 사순절을, 그리고 심지어는 성탄절까지 이런 절기들을 다 폐하고 없애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시대의 유일한 절기는 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지, 더 특별한 주일, 더 특별한 절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사순절 같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서 어떤 특별한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이런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의 절기는 신약 성도들이 결코 지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종교개혁자들은 간주하고 폐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개신교회 안에 슬금슬금 들어와서 사순절을 다시 지켜가고, 또 고난주간에는 금식하고, 웃어서는 안 되는, 재밌는 거 보면 안 되는, 이런 고행을 지켜야 할 것 같은 그런 절기를 교회들이 지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늘날의 개혁주의 교회가 개혁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칼빈이나 쯔빙글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한국 교회를 방문한다면 기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이나 쯔빙글리는 목숨 걸고 사순절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그런 두려운 그런 압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이다,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되는 것이다 라고 목숨 걸고 칼빈이나 쯔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개신교가 이런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부활절이라는 말보다 부활기념주일 혹은 부활주일이라는 말이 훨씬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도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부활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1년 중 한 번이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고난주간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복음서를 살펴보면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구원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옆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가족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하반절로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즉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죄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죄로 인한 인생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사랑의 목이 마르고 물질의 목이 마릅니다.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 보혈의 생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하셨음에 대한 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리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말씀 일곱 마디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단번에 완전히 끝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주보를 보시면 그 성경의 용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쳤다라는 의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기를 마치셨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끝냈다, 일이 진행되던 것이 끝나졌다 라고 하는 때 이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값을 내다, 지불하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즉 돈을 내다, 어떤 물건을 내다 할 때 이 말이 성경에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준수하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필하고 준수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난 지 7일 만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를 받으시죠. 결례의 날이 되었을 때 그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모든 결례를 준수하셨을 때 이 단어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말씀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응하게라는 이 말, 성취하다, 어떤 예언되었던 것을 이루다, 성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용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 이 마지막에 하셨던 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다 마쳤다, 다 지불되었다, 다 준수했다, 다 성취했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되었는가? 무엇이 다 맞춰졌습니까? 우리의 죄와 죄책을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 마치셨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끝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전히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이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가 다 청산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 지불되었습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속전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신의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을 때 난감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키우던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물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속전입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또한 가난하여져서 누군가의 종이 되었을 때, 팔려가서 종이 되었을 때 먼 친척이 그 사람을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킬 때는 속전을 지불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속전을 지불하면 그 종되었던 신분에서 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내는 것이 속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도로 찾아오시고자 속전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속전을 지불하셨습니까?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그 고귀하신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공의의 속전을 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말씀이 이 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준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십계명을 읽었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행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삶을 다 순종해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십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시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성취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처음 창조함을 받았던 첫사람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준수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아담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타락하지 전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 이래로 부정모율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타락해버렸습니다.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참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신성으로서가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셨겠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율법을 행해야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준수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의로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획득하신 그 의로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분을 믿을 때,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옮겨진 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Great Exchange, 위대한 맞바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로움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켜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단 한 계명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조차도 우리는 지켜내지 못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절에 간 적도 없고 저는 무당을 찾아간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섬기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이것 지켜서 너희들 의로워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이지, 네가 너 스스로의 능력으로, 너 스스로의 착함으로, 너 스스로의 성실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순절,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이 사순절에 고행을 명령합니다. 그 고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웃고 떠들 수 있느냐? 너희도 고행을 받아라. 고행을 받아서 얼마만큼의 그 고행에 다다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너희들에게 전가되어진다, 주입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중세 사제들은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의 몸을 치기도 했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당하면 자신이 조금 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찍으로 맞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릎으로 기어 오른다 하더라도, 아무리 금식한다 하더라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솔직히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지음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 지옥의 구렁텅으로 던져넣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묻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거 보시고 너는 의로와, 더 이상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이 개신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행위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순절을 지켜서 금식하고 뭔가 행하고 뭔가 새벽을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오게 만들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깨우면 좋죠, 기도하면 좋죠, 열심히 봉사하면 좋죠, 금식하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묵상을 생각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지금 의로워지고 있어 착각하게 만드는,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메시지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보람된 일을 하면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 가면 득도를 하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가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새벽에 목욕 재개를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무슨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자신이 뭔가 깨끗해진 것 같은, 자기에게 무슨 복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속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저의 동기 목사님이 저 서울 잠실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신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늘 저의 설교와 비슷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위로 하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그런 설교하지 마라 그러시더래. 강남에서는 그런 설교하면 안 돼 그러시더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뉘앙스를. 물론 뭐 그 목사님도 저는 거짓 목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녹화가 되어가지고 또 이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잠실에, 저 강남에, 저 분당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지.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막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인문학적이고요, 그리고 교훈적인,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그럼 내가 이거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런 설교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에, 우리의 초점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기 전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말은 듣는데 그때뿐이에요. 뭔가 좋은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뭔가 보람되는데 그때뿐이에요.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들으면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보면 우리는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성취했다, 너희가 할 거 없어, 너희가 이룰 거 없어, 너희 공로 필요 없어, 너희 행위 필요 없어, 내가 다 했어, 너희는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그러면 자동적으로 살게 돼, 자연스럽게 살게 돼, 아둥바둥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게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다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인의 후손, 그리고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수많은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서에 나타난 대속물,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새의 뿌리, 처녀의 아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베들레헴 태생 등 구약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약을 성취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 성취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에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고 복음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그 큰 소리의 내용 중 하나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예수의 최후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깊은 패배감에 빠져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승리를 획득하신 장군처럼 기쁨 속에서 큰 소리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마쳤다,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성취했다, 내가 다 행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를, 아무리 애써봐도 정결해질 수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달콤한 선언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로움으로 받는 그 오직 은혜의 선언, 이 선언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